현월TV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의 주말밤 현월TV 목사입니다. 밤은 아닌데 또 낮 시간에 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 32번째 파주밤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저는 변함없이 분주하게 지금 이 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입니다. 2월 둘째 주일을 앞둔 토요일입니다. 지난 주에는 시편을 잠시 중단하고 지난 수련의 마지막 날 주일 강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었죠. 예, 오늘은 계속 이어서 시편과 함께하는 파주밤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구원의 여정에서 여정의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내시는 일에 힘껏 최선을 다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주말밤은 지난 한 주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의 자세를 다시금 생각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 8일 토요일입니다. 2월 첫째 주일 앞둔 주말 기도하면서 파수꾼의 주말밤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되새길 수 있도록 또한 2월 첫째 주간을 인도해 주시고 2월 둘째 주일을 앞둔 주말밤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신 우리 하나님, 주일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변함없이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변함없이 우리 앞에 펼쳐질 치열한 진리 전쟁의 한복판에서 끝까지 남아 승리하는 비결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는 것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파수꾼의 주말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 시편의 깊은 뜻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을 갖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단잠을 자고 달콤한 꿈을 꾸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주일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변함없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시작부터 끝까지 온전하게 주관하여 주시며 또한 계시 의존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정말로 이 험악한 시대에 변치 않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로 세우신 사도들의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따라서 굳건하게 진리의 파수꾼들로 증인들로 끝까지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고 해설할 때 듣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확신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30편입니다. 30편을 낭송하고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죠. 시편 30편 하나님의 말씀을 낭송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시편 30편입니다.
시편 30편은 다윗이 회중들 앞에서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자신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찬양한 감사 시편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만일 이 시편의 표제인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시편의 저작 배경을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 시편은 역대상 21장 1절로 22장 6절에 나오는 인구조사 사건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이 군대의 수를 의지해서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의 징계로 많은 백성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사건. 이때 이제 다윗이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국가적인 재난에서 건짐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지어질 그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장면이죠. 이런 배경으로 본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상징하는 성전 봉헌을 위해서 이 시편을 미리 지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는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공된 후에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사용하려고 표제어를 붙였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또한 훗날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성전을 유다 마카비가 정화한 뒤에 다시 봉헌한 것을 기념하는 것이 한우카잖아요. 한우카. 자, 수전절이죠. 자, 이 수전절에 부르고 이 시편을 불렀다는 주장도 있지만 다윗이 지은 시편을 그때도 쓰임새에 맞게 그냥 불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물론 성전이 아닌 집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겪은 후에 더럽혀진 자신의 집, 즉 왕궁을 정결하게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며 불렀다라고 보는 칼빈의 견해도 있습니다만 성전 그대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성전으로 봤을 때 23편에서 28편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제 성전 아닙니까? 이 주제를 이제 잇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 감사 시편은 앞에 기도 시편들에서 다윗이 구원받은 후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한 이 감사 맹세가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노래합니다. 이 시편의 배경을 인구조사 사건이라고 한다면 이후에 성전의 터가 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백성들과 함께 속죄와 감사 제사를 드리고 이 시편을 부른 것, 용서와 구원, 감사와 찬양의 집으로서의 성전에 대한 신학, 이것을 갖다가 잘 드러낸다라고 볼 수 있겠죠. 30편은 25에서 33편 그룹으로 이어져 있는 그 짝을 이루는 28편과 상당히 공통점이 있습니다. 28편에 무덤으로 내려가는 자가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라 이러면 30편은 이제 무덤으로 내려가던 자가 구원받아 부른 감사 찬송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아울러 30편은 이웃하는 다른 시편과 이제 공통된 주제와 어휘를 많이 공유를 합니다. 특히 지지난 시간 29편에 나오는 하늘과 땅의 성전에서 부른 찬양, 이 30편에 나오는 이 성전에서의 감사와 연결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편을 해설합니다. 표제부터 보시죠.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분명 다윗이 지은 시지만 후대에 성전 봉헌가로 사용되었다. 이것을 이제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1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언제나 서론적 찬양이 나오고 간증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이 먼저 여호와를 찬양함으로 시를 시작하고 또한 그 이유를 요약적인 간증으로 제시합니다. 이 서론적인 찬양이 마지막 절인 12절의 찬양 맹세와 수미 쌍관을 이룬다. 이것은 여러분 너무나 자주 나오죠. 이 시편이 그러므로 감사 시편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절 첫 행에서 다윗은 여호와를 높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높이다 라는 말은 찬양을 통해 자신을 고통에서 끌어내어 높여주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회중에게 알리겠다는 거죠. 이런 이제 높여드림은 다윗이 과거에 고통 중에 이제 무덤으로 내려갔던 것과 이제 대조를 이룹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간증입니다. 자, 이쪽에 들어왔는데 담배 냄새가 어디선가 나와요. 참 이게 진짜 이 담배 냄새로부터 자유롭고 싶은데 어디선가 지금 나옵니다. 건물 어디선가 지금 밀런이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부분은 접속사 왜냐하면으로 시작을 해서 1절 1행에서 여호와를 높이겠다라고 하는 찬양의 이유를 요약적으로 간증을 하죠. 1절 2행과 3행 찬양의 첫 번째 이유를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2행에서 다윗을 고통 중에 끌어내셔서 구원하셨다라고 노래하죠.
이 끌어내다에 쓰인 히브리어가 우물에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올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깊은 고통에서 구원하셨는지 이걸 이제 강조하는 성격을 갖는 거죠. 이 고통은 3절의 수월, 무덤, 그리고 5절의 노염, 저녁, 그리고 9절의 무덤, 피, 진토, 11절의 슬픔, 아이고 담배 냄새. 이 배옷 등에서 반복적으로 이제 강조가 됩니다. 자, 1절 이행은 3절에서 유사한 표현으로 재차 강조가 되고 있죠. 1절 셋째 행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윗의 멸망을 기대하고 있던 이제 악한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한 결과를 낳았다라고 노래하죠. 자, 그들이 다윗의 그 겪은 심각한 질병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과 그의 왕조를 버렸다라고 이제 생각하며 좋아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고통에서 구원하심으로 오히려 다윗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역대상 21장의 인구조사 사건을 예로 들면 자, 여기서 원수들은 이방 나라들을 가리키지만 다윗 왕가를 적대시했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가리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2절에서 다윗은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자신의 울부짖음에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고쳐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호와여라는 말이 내 하나님이여 라고 바뀌지 않습니까? 자, 이 울부짖음은 8절로 10절에 나오는 기도 내용을 압축합니다. 자, 고치다는 단어는 주로 이제 질병으로부터의 치료를 의미하지만 고통스러운 상태에서의 이제 회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심각한 질병이나 고통에서 회복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좋죠. 역대상 21장의 상황으로 봤을 때 전염병으로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치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이제 이것이 은총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3절은 세 번째 찬양 이유입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셨다. 수월과 무덤이 평행을 이루고 끌어내다와 살리다가 평을 이룹니다. 수월이라 했을 때는 이것은 이제 죽음의 영역 또는 무덤을 가리키는 말인데 거기서 끌어내었다라고 하는 것은 죽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을 뜻하죠. 무덤은 원래 깊은 웅덩이 혹은 물이나 곡식의 저장소를 가리키는 말로도 사용되었고, 그런데 여기처럼 비유적으로 고통스러운 상태 그리고 수월과 동일한 장소인 무덤 또는 죽음의 세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구덩이로 내려가는 상황은 다윗이 깊은 질병의 고통으로 죽음의 힘 앞에 노출된 상황, 즉 죽음 직전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살리다라고 하는 이행의 동사가 하나님과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영역, 소울 또는 무덤에서 생명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각시키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이언으로 갑니다. 4절 5절입니다. 자, 회중들을 찬양으로 초청하고 교훈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무덤으로 내려가는 데서 자신을 건져내신 이제 구원을 경험한 다윗, 자신의 간증과 찬양을 듣고 있는 회중을 향해서 자신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초청합니다. 개인의 감사가 전체 감사로 바뀌죠. 5절에서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교훈으로 선포를 합니다. 이것은 이 시편을 접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지는 핵심적 교훈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4절은 찬양으로의 초청입니다. 자, 4절에서 다윗이 성소 예배에 참여한 성도를 부르며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 초청합니다. 이것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회중들 앞에서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겠다, 이 맹세를 지키는 거죠. 초청의 대상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 신실한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아울러 찬송하다라고 번역된 동사, 원래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하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감사하다라는 말이 병행되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 야다라는 동사가 이 시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 있는 감사하다 혹은 찬양하다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시편에서 이 야다라는 동사가 3번이나 강조된 것, 이것은 이 시편이 분명 감사의 노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 행을 정확히 번역하자면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라, 여호와께서 행하신 구원의 사역들을 상기시키는 이름을 찬양함으로 여호와의 구원 행동을 가슴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증의 교훈입니다. 5절이죠. 이유를 나타내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면서 4절에서 성도들을 찬양으로 초대한 이유가 뭐냐? 자신의 경험을 통해 깨닫게 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역을 선포하는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고통 또한 그와 대조적인 구원의 은총을 이제 대조되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죠. 이제 두 문장으로 그걸 갖다가 딱 표현합니다.
뭡니까?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다. 이게 이 감사 시편의 주제가 되는 문장이죠. 하나님의 노염이 머문 시간은 소울이나 무덤처럼 깊고 참으로 고통스러웠지만 은총을 베푸신 시간에 비하면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 버리는 순간에 불과하다. 이 선언입니다. 노염이라 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정의롭게 징계하신 것이요, 은총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와 고통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자, 이 행에서는 저녁의 울음과 아침의 기쁨이 대조됩니다. 어두운 저녁은 고난을 가리키고 울음은 하나님의 진노로 초래된 고통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아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가져다주는 감격을 의미하고, 늘 제가 아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행은 어둠이 아침빛에 사라지듯 구원의 기쁨이 고난의 슬픔을 몰아내는 것을 형상화하죠. 그러니까 5절을 단순하게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그로 말미암는 고통의 시간이 밤처럼 짧고 구원의 시간은 길지 않다, 이걸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 아무리 고통의 시간이 길다고 해도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는지, 언제 슬퍼했는지도 모를 정도를 이제 표현하는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자, 3년으로 갑니다. 6절로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로운 구원에 대한, 이제 처음에는 요약적 간증이었다면 1절로 3절이, 여기서는 이제 세부적인 간증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4절로 5절에서 은총과 기쁨으로 이제 암시적으로 말했던 것을 상세하게, 이제 1절로 3절의 요약을 이제 상세하게 간증을 한다는 거죠. 자, 6절로 7절입니다. 그가 이제 과거 일을 떠올립니다. 뭡니까? 교만하여서 내가 여호와께 징계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5절이 말한 진노와 저녁의 울음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6절에서 다윗은 그러나 나는 이라고 이제 역적과 나에 대한 강조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했던 과거의 자신을 회상하면서 자신이 했던 교만한 말을 통해 그 모습을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이런 말, 어리석은 악인들이 하는 아주 교만한 말이죠.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은 일행에 나오는 형통한 상태, 평안한 상태의 지속입니다. 역대상 21장을 배경으로 했을 때 이스라엘의 안전이 군사력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취했던 그의 행동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자 교만의 극치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7절은 6절의 첫 단어 나가 아니라 여호와가 제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형통하게 하신 분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강조하죠. 당연히 그분의 은혜가 사라지면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는 그의 삶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 일행은 직역하면 내 산을 굳게 세우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자신의 왕궁에 있는 시온산에 굳게 세우신 것이나 대적들을 물리치고 왕위를 견고하게 하신 것, 이것을 갖다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견고하게 된 것을 부인했을 때 여호와의 얼굴을 가리시는 징계를 하셨다. 여호와께서 얼굴빛을 비추는 것이 은혜와 구원을 의미한다면, 자, 얼굴을 숨긴다라는 것은 그것을 거두는 것을 뜻합니다. 5절에서 말한 여호와의 공의로운 진노가 이제 발휘가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근심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정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놀라고 낙담한 것을 뜻하지요. 5절이 말한 울음의 상황, 무덤으로 내려가는 죽음 직전의 상황입니다. 역대상 21장이 배경이라면 전염병으로 수많은 백성이 죽어나가는 상황을 가리키는 거예요. 견고하게 보이던 다윗과 그의 왕국이 완전하게 무너지게 된 상황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로 10절입니다. 죽음 위기에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이 부분에서 다윗이 이와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 다윗이 비로소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자기 삶과 왕국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를 향해 부르짖으며 간구했다라고 보고하죠. 간구하다는 이제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은혜 베풀다는 말과 어근이 같아요. 자, 9절로 10절은 과거에 기도했던 내용을 이제 인용을 합니다. 이 중에 9절은 3번의 이른바 수사 의문문으로 구성됩니다. 이 의문문들은 다윗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사람을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뻔뻔한 요구가 아니라 자신을 살려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 앞에서, 회종들 앞에서 찬양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언약 백성의 존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모세, 아브라함, 욥처럼 자신의 회복이 하나님의 명예와 그리고 정의로운 통치와 직결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이 여기서는 피와 진토로 표현됩니다. 자, 피는 죽음을 가리키고 진토는 무덤을 가리키는 거죠. 다윗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라고 노래한 것입니다. 감사하다와 선포하다라고 하는 동사는 다윗의 구원 간구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중들 앞에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4절 5절은 그것이 실현된 상황이죠. 이 부분은 히스기야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후에 여호와께 드린 기도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10절은 기도 응답의 촉구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 중에 죽어도 마땅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나를 돕는 자가 되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구해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응답하심과 놀라운 구원에 대한 것인데, 자, 11절은 5절에서 회중들에게 했던 교훈이 다윗의 어떤 경험에서 비롯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대조되는 단어들이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식에서 곡하는 것이요, 다윗이 죽음의 고통 가운데 거기서 이제 흘린 어떤 눈물, 회개의 눈물 가리키죠. 춤이라고 하는 것은 대조적이죠. 기쁨을 표현합니다. 배옷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을 당한 사람들이 입었던 상복이잖아요. 주로 이제 염소털로 조잡하게 짠 검은색 직물로 만든 것입니다. 애통과 회개를 표현할 때 이제 입는 옷이죠. 벗기다, 띠띠우다, 이 동사가 죽음의 슬픔을 잔치의 기쁨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묘사합니다. 원수들은 1절에서 어땠습니까? 기뻐하지 못했지만 여기서는 다윗에게 기쁨을 입혀주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역시나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사연으로 갑니다. 구원의 결과와 찬양에 대한 맹세, 이게 바로 12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은 바로 구원의 결과입니다. 9절에서 기대했던 찬양을 드릴 것을 맹세하는 마무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윗을 구원해 주신 목적, 바로 내 영광이 잠잠하지 아니하고 주를 찬송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윗은 지금 죽음으로 내려가던 데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들 앞에서 찬양합니다. 영광은 사람의 내적 중심인 마음이나 존재 핵심, 혹은 전 존재, 혹은 인간으로서의 가진 존엄성을 가리키는 말이죠. 찬양은 사람의 전 존재인 영광의 하나님의, 정말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찬양이 바로 그거예요. 사람의 전 존재, 영광이신 하나님의 영광, 바로 그것을 갖다가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행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은 2절의 친근한 호칭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늘 그렇듯이 그분께서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나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께 영원히 감사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노래합니다. 지금 한번 찬양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가 찬양을 드리겠다라고 하는 맹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해설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한 이것을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으로 받아서 적용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시편 30편은 성도가 징계를 받아서 고통당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 용서와 구원을 바라며,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한 진노를 은총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심으로 회복된 성도가 회중들 앞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성전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이며 찬양의 집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의 진노는 잠깐이요, 은혜는 평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운전을 배우고 나서 가장 이제 위험한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운전이 익숙해지고 또 재미있고 자신감이 붙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입니다. 방심은 가장 큰 대적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어 속담도 있죠. 다윗은 그야말로 전성기를 구가할 때
자신이 모든 면에서 견고하게 섰다 여기고 넘어질 수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야말로 날개를 달고 한없이 훨훨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세상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기 백성을 그냥 놔두시지 않습니다. 교만과 죄악을 징계하시고 교정하기 위해서 반드시 매가 필요한 거죠. 근데 잘못의 경중에 따라 매는 굉장히 혹독하고 아픕니다. 저는 제 자신의 지론이 있습니다. 어설픈 매는 안 드느니만 못하다.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분의 자녀를 교정하기 위한 혹독한 매를 드십니다. 전염병으로 수만 명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나라 전체를 잃고 많은 백성이 강대국의 포로로 끌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문에 나온 대로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에 비견될 만큼 고통스럽죠. 기쁨과 춤은 슬픔으로 변하고 통곡이 나오고 절규가 나옵니다. 징계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재앙 자체가 아닙니다.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죄에서 돌이켜 용서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징계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큼 풍성하지 않습니까? 분명하잖아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 은혜의 영원성과 풍성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친히 무덤에 내려가시는 죽음을 경험하심으로 자신들의 죄로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에 대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덤에 내려가는 자들을 끌어내셔서 넉넉하게 회복시키시는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지속할 것입니다. 다윗처럼 고통 가운데서라도 다시 이러한 은혜를 의지하며 부르짖고 간구할 때 하나님은 이전의 모든 고통을 잊게 할 만한 놀라운 역전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자신과 세상의 죄와 고통으로 인하여서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그 모든 고통을 잊고 크게 기뻐하게 될 것임을 믿으며 항상 회복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3절로 6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베드로전서 5장 10절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둘째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에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은 반드시 찬양과 감사로 표현되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서 구원을 간구하는 우리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지 말고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고 찬양할 때 교회와 세상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로 15절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후서 1장 5절로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모일 때마다 뭘 해야 됩니까? 진노를 은혜로 바꾸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 5장 19절 말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랬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교회는 이와 같이 은혜의 모임이요 기도의 집이요 감사와 찬양의 집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진정 은혜의 모임입니까? 기도의 집입니까? 감사와 찬양의 집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종교시설입니까? 의인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임을 잊지 말고,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침착하고 슬픔의 밤, 고난의 밤, 그것이 나의 죄악으로 인한 것이든 세상의 완악함으로 인한 것이든 상관없이 이겨나갈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아무리 세상이 전부 들고 일어나서 주의 백성들을 대적한다고 해도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거나 대적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막판에 좀 제가 피곤해가지고 예, 갑자기 눈이 감기려고 하네요. 여러분, 제네바 시편가를 17편까지 이제 부르고 좀 끊겨버렸잖아요. 18편부터 다시 이제 불러가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좀 자주 좀 불러야 되겠는데 좀 그것을 잘 못해가지고 굉장히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중에라도 이제 제네바 시편가를 계속해서 좀 이제 부르는 좀 방안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 핑계로 계속 못 부르고 있었는데 한 주 한 주 계속 조금씩 이제 계속 불러서 일단 시편 제1권인 1편에서 제 41편은 완벽히 좀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 상반기 때요. 예, 여러분 한 주간도 희원오리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상태가 좋지 않아가지고 방송을 하다가 좀 피로해져가지고 필요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방송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작년과 같은 방식은 제가 안 하려고 좀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가야 서로에게 좋을까 좀 고민이 많으니까 그 고민을 함께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복된 주일을 맞이하시고 또한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여정 마무리하며 현월TV 윤목사였습니다. 파수꾼 동지 여러분 참으로 수고하셨고 또한 감사했습니다.